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되어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합리화하거나 우리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면담을 청하고 죄에 관해서 권면을 할 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차 뒤에 이 문구 비슷하게 패러디한 것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같아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누구든지 초보 아니었던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주 잘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를 심판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늘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의 흉보기 좋아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경계 대상 1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면 항상 정치인 욕부터 시작하죠. 대통령이 말이야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 정치인들은 똑바로 하는 것들이 없어. 막 이러면 맞아, 요즘 세상이 말이야 집값이 너무 올랐네. 이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욕을 합니다. 그게 공감 얻기가 참 좋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할까요? 며느리 흉보죠. 저 집 며느리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순서가 뭘까요? 목사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잔소리가 늘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 가족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긴장을 합니다. 저 성도 또 교회 안 나오겠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서 우리 교회 좋다, 날마다 나와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썩은 사과와 함께 새 사과를 상자 안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금방 하나 사과가 골무면 옆에 사과도 다 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저 사람하고 좀 말고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를 합니다. 놀지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볼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막는 거지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판 아래 두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바른 시각으로 본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남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이 율법을 바로 행하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장막절 잔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다음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쳤는지 나와 있습니다. 헌금계 앞에서 가르쳤다라고 있습니다. 헌금계는 여인의 뜰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여인을 하나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현장에서 음행 중에 간음죄로 잡혔습니다. 율법에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용서의 주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겁니다. 당신과 어울리는 그 자들도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테지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겁니다. 사형을 금지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형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할 테지요. 만약에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어기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지존한 모세 율법을 도전하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인의 생명을 담보로 그 수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앉으셔서 성전의 흙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쓰신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흙에 무엇을 적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심각한 범죄를 막 적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마다의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빛이 쨍쨍한 새벽 동틀녘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오면서 침 뱉으며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잡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여인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얘기했을 테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명절 기간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시선이 일시에 집중이 되고 그 여자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쭈그리고 앉아 글귀를 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얼굴은 정죄하거나 죽임을 바라는 그러한 얼굴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알 수 없는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그냥 치유되었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았고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던, 가족들의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부정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내가 크다고 싸움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 그날 밤에도 이 제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앞세우며 제자들 앞에 꿇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정수리를 보아야 했겠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소리만 들을 수 있었겠지요. 내 눈이 떠질 것이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병도 고칠 수 없었고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흙을 떠서 자기의 침을 뱉어 그 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눈먼 자의 눈에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는 바보처럼 조롱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은혜를 주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받고 이제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여인 앞에서 허리를 숙이시고 앉으셔서 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글씨의 내용이 중요했다면 아마 성경의 기자들이 그 내용을 적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잠깐 일어나셔서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인 앞에 앉으셔서 바닥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법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법적인 절차와 공정성이라는 말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에 거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막 이렇게 옷이 이렇게 떼딱지가 앉아가지고 막 빛이 반들반들하면서 막 옷이 막 갈라지잖아요. 머리가 막 뭉쳐가지고 엉망이 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고 막대로 이렇게 막 밀면서
막 놀리고 그랬죠. 여러분은 좋은 데 사셔서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그랬지는 않았지만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문둥병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한센시 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네 사람들이 못 오게 돌을 던지고 이렇게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몰아낸다든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매우 정확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요, 모세의 율법은 형벌에 있어서는 매우 가혹합니다. 걸핏하면 죽이래.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극도로 공정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였습니다. 누군가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와 이 여자가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2사람의 증인이 실제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2사람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치될 때만 그것을 증거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법에 있어서 이 증거가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간통죄로 유죄를 받았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4,000권의 책 안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전자책이라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죄가 매우 비밀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해서 증인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바꾸고 말하면 함정을 파고 덫을 만들어서 그 현장을 급습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몰래카메라를 달아놨을 리도 없지 않아요. 여기에는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법을 바로 집행하고 알려고 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반드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간음의 죄는 남녀 모두가 똑같게 처벌받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둘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은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현장에서 끌려왔는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까?
죄를 지은 두 당사자가 모두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기소되지 않은 남자는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던지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은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사형 집행자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은요, 율법의 올바른 처분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라졌는데요, 반드시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이 증인이 되고 판사가 되고 집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같이 간음해 놓고는, 아니면 간음하게끔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려 놓고는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그 여인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요, 판사와 고소인과 증인이 같이 짜고 판사가 요런 고발을 올리라고 하고 그 문구를 수정해주고 또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다 짜고 할 때에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걸 농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모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이 특정한 지극히 비밀스럽고 사적인 범죄에 대한 증인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떳떳하게 나에게도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고 내가 목격자라고 드러내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자만 끌려오고 남자가 없는 이 농단에 기소되지 않은 바로 그 남자가 먼저 돌을 던져 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려 유혹을 하고 그 수치를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그 먼저 돌을 치는 목격자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수치스럽게도 이 여인은 걸려들었고 이제 모세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여인에게서 수치와 목숨을 빼앗고 또 예수님을 파멸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돌로 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증인인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복음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벌인 이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 그곳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혼자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증인이자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의 요건이며 그것이 용서의 문제가 됩니다. 이 여인이 당하여야 하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하는 그 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맞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의 삭스로 지불해야 할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치르실 것입니다. 용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값은 싸지 않습니다.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흠담하는 도구로 사람들은 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규칙을 만들고 법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것을 조금 지켰다면 자신의 교만과 자부심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은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율법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화로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율법을 바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법 안에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 앞에 선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은 법 조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통치자를 찾고 갈망하며 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은 범죄할 수밖에 없으며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것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바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시편 130편 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로운 용서의 경험은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